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충 아시죠, 여러분? 오늘 칼빈 할 겁니다. 칼빈. 제가 써놓은 글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이라면 다 읽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원고를 기본으로 해서 칼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제가 실은 이 제목을 칼빈은 쓰레기다 라고 붙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칼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로도 그렇고요. 댓글이 주죠. 아시겠지만 회복교 카페에는 여전히 이 칼빈을 신봉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댓글을 통해서 이분들이 칼빈주의가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요, 이 칼빈주의가 좋은 거야. 굉장히 성경적인 믿음의 꽃이야. 꽃 중에 꽃이야. 왕 중에 왕이야. 구원론의 왕 중에 왕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확률이 못 잡아도 90% 이상은 넘을 거기 때문입니다. 90%도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한 97, 8%? 예,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면 그 중에 980만 명 정도는 모르긴 몰라도요. 이 칼빈주의를 그 믿음의 꽃이다. 구원론의 꽃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퍼센테이지로, 야, 김준사 너 너무 잘난 체하는 거 아니야? 네가 퍼센트를 어떻게 알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장로교 그리고 뭐 침례교, 기감, 뭐 순복음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다른 것들은 많이 이렇게 사상들이 다른데요. 유독 이 구원론만큼은 굉장히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그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감리교에서도 가르치고, 희한합니다. 감리교는 아시겠지만 존 웨슬레가 이 칼빈주의의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칼빈주의 이걸 거의 완전 쓰레기라고 하면서 죄송하게 박살을 냈는데 존 웨슬레가 근데 왜 감리교에서조차 이 칼빈주의를 많이 이 구원론으로 차용을 해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또 순복음도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 성경적인 믿음의 꽃이다. 구원론의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왜냐? 팩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칼빈주의가 쓰레기 구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차 오랜 시간 그런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야 칼빈주의 무조건 쓰레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고 그렇게 글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그 칼빈주의는 쓰레기다라는 등식을 성립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D는 이렇고 A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고 B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고 C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고 이렇게 A, B, C, D 모든 성경적인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칼빈주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론은 이꼬르 쓰레기야 라고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도출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한 구석에서 숨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전 세계 110개국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많은 반론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것이, 지금 잘난 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버벅대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섣불리 칼빈주의자들이, 야, 김종수야, 너 논리적으로 이건 틀렸고, A는 틀렸고, B는 틀렸고, C는 틀렸고, 그랬어. 라고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칼빈 쓰레기야, 이 개쓰레기야, 라고 하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이 반론을 많이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것들이, 그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반론을 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성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은 칼빈주의를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칼빈주의가 쓰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칼빈주의에 대한 그 폐해 중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 칼빈주의 구원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어. 감히 어떻게 인간 나부랭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참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과연 바른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옳고, 합리적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히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 무슨 인간 따위가 무슨 노력을 해? 그것은 불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을 다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물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모든 공을 다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모든 공은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듯이, 역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공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 모든 공을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노력이 구원이 인간과 예수님의 합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에 대한 그 차이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칼빈주의자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단서를 다셨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단서를 다셨다는 것을 칼빈주의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공을 예수님에게 다 던지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겸손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다, 이것이 잘 믿는 거다 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겸손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런 모양새일까요?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자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나는 열매를 요구한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강조하신 것, 이것에 대한 명쾌한 성경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답을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 무슨 노력이 필요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요, 상급이 아닙니다. 왜 상급이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불꿀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믿니?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서 너희들 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열매는 상급이 아닌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바꿔놓으셔서 성화시켜서 견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말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자가당착이 되는 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냥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때가 됐을 때 막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는 막 거부하는데 나 은혜 받기 싫어해. 나 구원 받기 싫어해. 나 예수님을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막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고절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를 뒤집어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칼빈주의 구원론이 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하실 거면서 어차피 구원할 사람 정해져 있고 버릴 사람 정해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말이 여러분 통용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개가 끄덕여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이 택해졌다, 정해졌다 라는 이 가치관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역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 있어 라는 명쾌한 그리고 합리적인 앞뒤가 맞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모든 이들이 열매를 맺도록 알아서 해주실 거면서, 이미 택한 사람들을 열매 맺도록 알아서 해주실 거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자 여러분, 칼빈을 가르치는 한국교회 여러분, 칼빈주의의 망령을 쏟아내는 한국교회 신학교 여러분, 전세계 신학교 여러분들,
칼빈주의 망령을 신학생들에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성경 일독도 하지 않고 그냥 백지같이 백지인 상태로 온 그 순수한 열혈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 가슴에 불같이 있는 그 순수한 청년들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칼빈주의 망령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너 선택됐으니까 이 선지동산이 온 거야. 너 선택됐으니까 너 목사 된 거야. 너 선택됐으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야. 라는 쓰레기 같은 망령을 주입시키기 이전에, 그러기 이전에 제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부터 먼저 묵상하시고 이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먼저 밝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신학교 관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수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칼빈주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거짓 겸손과 모양뿐인 낮은 모습 같은 거 때려치우시고 말씀을 정확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주께서 맺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면서 왜 우리들에게 너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릴까요?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혹 칼빈주의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가 열매를 맺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뛰어나고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고 아무리 노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열매,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매를 맺는 노력조차 전혀 포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왜곡한, 주님의 뜻을 저 삼천포로 가지고 간 악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너희들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 보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면 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죄와 싸우되 그냥 싸우면 안 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알아서 다 해주실 거면서. 만약에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알아서 다 구원하시고 알아서 다 변화시킬 거라면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다면요, 성경에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모순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나 믿었니? 입으로 시인했니? 너희를 구원하더니? 그럼 너희들 평화해라, 화평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 힘들지 않게 내가 죄를 이기도록 해줄 거야. 피 같은 거 안 흘려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순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 죄와 싸워라.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온다. 너희들 삼키려고 한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기서 악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데빌입니다. 악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매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낙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모순이 나옵니다. 만약 칼빈주의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알아서 다 예정됐으니까 구원하시고 알아서 다 이끌어가시고 알아서 다 성화시키고 그러실 거라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공동체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해석해보세요, 칼빈주의자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예, 성경은 분명히 죄와 싸우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며 피를 흘릴 때 그런 애절함, 그런 간절함,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합니다. 그 열매의 문, 그것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열려는 애처로움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애통이 뭡니까? 이 문을 열려는, 이 열매를 맺으려는 문을 열려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을 안 됩니다. 의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우는 겁니다. 주님 안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죽을 것. 주님 내가 지옥 갈 것. 이대로는 나 지옥 갈 것.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애통하는 것,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 때, 그때 성령님이 열림을 맺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에서도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 잡아 열어요? 이거 문 왜 이렇게 안 열리나? 주님이 그러세요? 천사들 보고 야 벤치 좀 갖고 와봐라. 이 자식이 문을 너무 많이,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저같이 이렇게 개망나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험한 말을 쓰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들아 가서 벤치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천사가 벤치 가져오면 그걸로 막 얘 이렇게 문을 안 열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잡아 채시나요? 아닌 거 아시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을 여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어쩔 때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강권적으로요. 우리가 문을 열 때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청할 때예요. 성경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고넬료 보세요. 제자들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창세전에 정말 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선택한 이들이 있어요. 이걸 사명 예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예정은 존재해요. 그러나 칼빈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해, 버려. 이런 예정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사명 예정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 예정이고요. 엘리야가 사명 예정이고요. 에레미야가 사명 예정이었어요. 12사도가 사명 예정이었어요. 말라오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12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 멸망에 처한 자는만 빼고 그거 나중에 요한복음 쭉 보세요. 12제자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고 그를 가라고 해서 제자들 다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혼자 잡혀가시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라는 구절이 같이 동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자식뿐이요. 그 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고 12사도에게 한정돼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니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열어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여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행위가 있다고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네. 다시요. 문을 여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 어떻게 끈에다가 10,000원짜리를 딱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 꺼낸 걸 보고요. 사람들이요. 야 김광준 선수 100만장자네?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전부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가 거의 맞을 거예요. 너무 지나친 일반화에 오른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보고도 화들짝 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전혀 행위구원과는 매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땅에 떨어졌다고 제가 100만장자예요? 통장이 200만원도 없는데요? 왜?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또한 이것은 행위구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말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문 열어. 너 문 열어. 얘들아 너희들 문 열어. 내가 문 안 열어줄 거야. 너희들이 문 열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을 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위구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행위구원자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행위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건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러므로 문을 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에 대해서 문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우기는 칼빈주의자가 있다면 묶어놓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너무나 왜곡시키고 너무나 변질시키는 성령 회방죄를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까? 성령 회방죄는요.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말씀을 훼손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 문 열어야 돼. 너희들이 문 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문까지 주님이 다 열어주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 여러분들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칼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악인입니다. 왜?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변질을 경험하며 지옥으로 쏟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 당신만 아니었어도 영혼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쏟아지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큰 악인이고 가장 거대한 개쓰레기입니다. 자,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는 겸손해요 라고 무엇을 거칠이로 보여주는 쇼가 아닌 정말 예수님께 겸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분투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대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악한 자아를 보고 철저히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애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인본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식 겸손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겸손은 이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예, 이거 겸손이죠. 그러나 인본주의식 겸손이 여기에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이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제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 이대로면 지옥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엘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간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님을 받을 때 그들이 고스톱치고 짤짤이치고 이거 막 하다가 아우, 성령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지금 몇 시야? 성령 오실 때 안 됐어? 왜 이렇게 늦으셔? 이러다가 여러분 성령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란, 그리고 구원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께 매달릴 때, 구원의 여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 나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진짜일 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두 다 뻥입니다. 제가 방금 개뻥입니다 라고 하려다가 뻥입니다 라고 한 거 아시죠? 몇몇 분은 아셨을 겁니다. 뻥입니다. 멍멍이 뻥입니다. 완전 호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칼빈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같은 인간 나부랭이가 뭘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쎄쎄싸면서 지옥으로 가자! 라는 더러운 기만 전술일 뿐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여러분은 무릎 꿇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희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시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노력을 주께 드리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서가 온 뜻을 다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입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긴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 고마움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 정성을 바쳐서, 온 힘을 바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구원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의 다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까? 어느 날 땅에 왔다가 시간 되시고 3년 공생이 하시고 야 이제 나 간다 안녕 빠이 하면서 주님이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까? 주님이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 이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조차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은혜를 거저받으려고요? 이런 날강도 같은 칼빈주의자, 완전 날강도 신보. 주님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곧다운 날강도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퍽이나 예뻐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그 고귀한 희생으로 여신 구원의 길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피를 장렬히 이 땅에 뿌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를 장렬히 뿌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열심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the best of the best life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최고의 삶입니다. 칼빈주의자 여러분, 오늘도 칼빈 나부랭이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온 열혈 청년들에게 칼빈의 망령을 심어서 쓰레기들을 양산해는 신학교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셨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이 칼빈을 가르치고 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라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 진로의 검으로 여러분을 모두 다 베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아직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은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시퍼하게 칼빈은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속히 우리에게서 칼빈의 망령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도 피를 흘리며 걸어가시 마땅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온 노력을 다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